저희 교회는 주중에 화요일 날 여성도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여화모. 지난 주간에 여기 2층에서 카페에서 여화모 모임을 하는데 시작 전에 차를 마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어떤 차를 드실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 마음 안에 가을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들국화 차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들국화 차는 없습니다. 대신에 국화차는 있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들국화차가 있나요 없나요? 잘 모르세요? 들국화는 없습니다. 들국화는 그 밖에 국화 모양으로 피는 모든 꽃의 통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쑥부쟁이도 있고 개미치꽃, 또 산국, 또 구절초 이런 꽃이 다 국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들에 피면 들국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들국화라는 꽃은 없다. 그래서 안도현 씨라는 분이 시인인데요. 이런 시를 줬어요. 시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식한 놈. 시 제목이 무식한 놈이에요. 안도현.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이 들길 여태 걸어왔다니 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 그러니까는 시인의 마음 안에는 구절초하고 쑥부쟁이를 구별 못하고 여태까지 들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 절교. 이 말은 뭐예요? 정말 무식한 놈이다. 그런데 여러분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 못하는 것은 무식한 놈은 아니에요. 거기에 생각이 깊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무식할 수 있다. 그거는 뭐냐면 비슷한데 다른 게 있거든요. 너무 똑같아. 근데 분명히 그거는 다를 수가 있다.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사한 것, 그러나 아주 다른 것, 서로는 비슷해. 그러나 정말 구분해야 할 어떤 것, 그 주제를 하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출애굽기 32장 4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절기라고 본인들이 그런 축제의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들이 범한 죄는 정확히 무슨 죄인가?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예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뭐냐요? 죄. 정확히.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상숭배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논할 주제는 뭐냐면 이 죄가 정말 우상숭배죄인지 무슨 죄인지를 살펴보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쑥부쟁인지 구절초인지 구분해 보듯이.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두 가지로다가 설명을 해요. 하나는 다신교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신교. 그다음에 하나는 우상숭배. 예. 우리는 다신교인지 우상숭배인지 뭐 구절초인지 쑥부쟁인지 뭐 몰라. 그냥 혼용해서 써요. 우리. 뭐 누가 저는 그 우상숭배야, 다신교야 이걸 모르지요. 근데 이것이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쉬운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자녀가 대학 입시 시험을 봤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스카이는 못 가고 인서울을 갔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죠? 근데 이 부모님은 우리 자식은
반드시 스카이를 가야 돼.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어. 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못하겠어. 차라리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지. 그래서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절에 나갔어. 하나님을 버리고 부처님을 섬기겠다. 이거는 다신교예요. 그럼 우상숭배는 뭐냐?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떠나질 않아.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런데 이번 자녀가 대학 입시를 봐. 그런데 자꾸 어디 학교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어디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는 우리 아들 어디 학교 보내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 교회도 열심히 나와. 새벽 기도도 나와. 그런데 자기의 그 문제를, 근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지 않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그걸 묻는다. 이것은 우상숭배. 구분이 되시겠어요? 잘 안 되시기 위해서 하나만 더. 부부가 같이 한 방에서 매일같이 살아. 근데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이거는 우상숭배. 그런데 아예 난 당신이랑 살 수가 없어. 언약 깨버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과 사는 거. 이건 다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부끼리 다신교예요? 우상숭배예요? 순결한, 정결한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32장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과연 어떤 죄일까? 다신교의 죄냐? 아니면 우상숭배의 죄냐? 4절을 다시 볼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 하냐면 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랬어요. 그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런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바알 신입니다. 이것은 아세라 신입니다. 이러지 않고 여호와 신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렇죠. 버리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래. 그래서 이들이 범한 죄는 다신교가 아니고 우상숭배죄라는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한 구절 더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열왕기상 12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어디서 본 구절이에요? 그새 잊으셨어? 32장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이게 분열이 되는데 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고 밑에 유다는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제 북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중앙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중앙성소는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어딜 가야 되냐면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갔다가는 남쪽이 역시 좋다. 안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꾀를 하나 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위에는 단이라는 지역이 있고 맨 아래는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대.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가
중앙성소로 갈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드려도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금송아지는 여로보암 생각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뜻에서 만들 것까요?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는 버리고 그건 버리고 새로운 신 내가 만든 여러분들을 도와줄 바알 신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다. 여러분 여호와 버리시고요. 거기 남쪽에 내려가지 마시고 여호와보다 우리를 더 잘 도와주시는 바알 신이 계시거든요. 이 바알 신을 섬기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걸까요?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되 여기서 섬겨라는 의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너무 똑똑하셔. 여로보암의 죄는 다신교예요? 우상숭배예요? 예,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를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섬겨.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32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우상숭배라면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떤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7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기록된 바 그랬어요.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디를 봐라. 구약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 이야기가 나온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2장이다. 그래서 32장에 나온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우리가 지키자. 그리고 거기서 그런 뭐라 그럴까 축제 파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그 구약 출애굽기 32장의 예를 들면서 이게 우상숭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우상숭배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러면 뭐 그거랑 나와 현실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마지막 결론을 봐야 돼요. 결론 가보겠습니다. 10장 31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상 숭배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자기가 자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렇죠. 해답은 내 마음이 좀 예배를 안 드리면 좀 약간 좀 찜찜하거든요. 물론 그런 양심의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되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 우상숭배라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삶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마음을 할 때 그게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유익과 내 목적과 어떤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 우상숭배.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여러분, 돈을 사랑하죠? 물론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죠? 자녀들을 모시고 살죠? 요즘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녀를 모신다.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자녀가 아무리 나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슬픔과 절망의 차이를 설명을 했어요. 슬픔이라는 정서가 있고 절망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 슬픔이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지만 절망이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고통이다. 절망이란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을 궁극적으로 잃어버렸을 때 오는 감정이다.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절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놓쳐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슬퍼요. 그런데 그 슬픔이 우리가 슬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슬퍼하지 마. 내가 널 위로해 준다. 네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갑절에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거 꼭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슬픔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배후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줘도 그 위로조차도 안 받아. 내 고집이야, 내 고집.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그 자식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물질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에 있을 때 그 슬픔의 감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길 바랍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또는 어떤 곳에서 일어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 18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산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4장 18절과 32장 1절이 잘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요. 2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연결돼야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연결된다는 건 뭐냐면 25장부터 31장은 이 본문의 진행상 가로라는 거예요. 그 가로의 내용이 뭐였어요? 성막 설계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뭐 했냐면요, 성막 설계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 근데 모세를 기다리는데 안 내려와. 그래가지고 언제 오냐, 모세의 부재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여기서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막 설계도를 받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곳은 어딜까? 장소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어떤 산이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일을 한 산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민족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너만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너만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언약식을 한 곳이 시내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빌리라는 신학자가 32장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에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거룩한 언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시내산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결혼식 날 밤에 간음을 저지른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신혼 첫날 밤에 간음을 저지르는 행동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부가 없어졌어. 신랑이 없어졌어.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다른 사람하고 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신혼방에서도 간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상 숭배라는 죄가 저렇게 멀리 어디 가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이 예배 현장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도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헌신할 때도, 내가 여러 가지 찬양할 때도, 주님 앞에 봉사할 때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 뭐 어떤 집사님이요 절에 갔대요. 뭐 어떤 집사님이요 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갔대요. 이런 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죄들도 있지만 여기 보면 신혼방에서 간음이 일어나듯 거룩한 예배 장소, 이 예배당 안에서 또는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굉장히 구분 못할 만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철저히 살피지 아니하면 이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거울을 비치고 내 영혼이 혹여라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나 살피시고, 그리고 거룩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양심을 비출 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에이, 나는 뭐 예배드리고 내가 뭐 주일 빠진 적이 있나? 내가 뭐 절에 간 적이 있나? 내가 뭐 점쟁이한테 전 본 적이 있나? 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집, 직장 세 군데뿐이 몰라요.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 안 빠져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각한 죄를 오늘 제가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에게는 죄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고 상처라는 말을 사용하라.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은 말 하지 말라. 교회 성장하게 아버지라는 분이 설교를 할 때,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 죄라고 설교하지 말고 상처라고 설교.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받은 상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새벽에. 저도 상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먼저 어릴 때 4, 5살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놓고 일하러 나갔어요. 아버지는 뭐 논일하러 가고 어머니는 밭일하러 가잖아요. 근데 어린 저를 집에다 남겨놓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가지 말라고 막 붙잡은 것 같아요. 엄마 치맛자락을. 근데 너 집에서 놀고 있어. 금방 올 테니까. 그래서 뽕 따러 가시고 누에 키웠으니까. 그러면 그 어린 4, 5 먹은 저기 4살짜리 있나요? 저 유아실에 내일 모레면 4살 된 아들인 은상이라는 아기가 집에서 혼자 뭐 통나무 잘라놓은 거 가지고 붕붕 이렇게 뭐 기차 놀이도 하고 혼자서, 그리고 엄마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마음 안에는 엄마는 날 버렸어.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지만 담임 선생님이 육성예배 안 낸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날짜가 지났는데도 손드는 게 나아요. 뭐 한두 명뿐이 없어. 그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돼요. 우리 어머님은 그 기왕에 내실 걸 왜 기가 내주질 않고 왜 안 내가지고 나 다른 애들 다 냈는데 막 이런. 그럼 마음 안에 그런 상처가 있는 거야. 아유, 우리 부모님이 그저 날 잘 밀어줬으면 내가 참 공부도 잘했을 텐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에게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는 너의 어떤 허물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 너를 대변하라고 준 상처가 아니고 그 상처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라.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상처들은 언제 써먹냐면요.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대변할 때 자기 자신이 못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려 할 때 늘 그 상처를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상처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복종이 부족하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있는 것이 뭔가를 살피시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한 말씀 더 하자면 목회자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어떤 걸로 상처받냐면요. 목회자는 어떤 목회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락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를 이루자. 동락교회는 전도, 기도, 이웃에 구제하는 교회를 이루자. 뭐 동락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루자. 뭐 목회 철학이 있잖아요. 그래 외치고 기도하고 목회자가 막 해요. 근데 안 돼. 뭐 말처럼 그게 쉬워요, 그게? 그러면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 목회 철학대로 교회가 안 이루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성도들을 탓하는 거예요. 에이고, 어떻게 저런 성도가 있을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안 하지.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도 안 하지. 말씀 보라 해도 말씀 안 하지.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거야? 성도 탓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목회자의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도 만들어라 해서 저희가 사명 준 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본인이 이루려고 하고 이루려는데 성도들이 협조 안 한다니까 성도를 탓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목회자 개인이 목회 철학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강단에 선 목회자도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저는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만든 이론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린 손바닥 이론이라는 거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세계 최초로 만든 이론이니까. 우리 강은이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랑 노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뭐 강은이를 때렸나 봐요. 근데 강은이가 나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때린 애한테 뭐라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래요. 나도 손바닥 아프거든. 때린 손바닥 이론. 자기가 손바닥으로 때려놓고 맞은 사람이 아프다니까 나도 때린 손바닥이 아프다 그거예요. 이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뭐 어떤 잘못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저 복종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명확하게 저의 죄입니다. 그러지 않고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을 구기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다신교는 아니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뭐 절에 가는 그런 건 안 하지. 평생 동안 주님을 선택하고 살게 될 줄로는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예배 중에도 내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구나. 이런 자기 자신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형님들 계시잖아요. 동생한테 형이라고 불러볼 수 있나요? 어떤 일로 인해서 동생이 나보다 동생이 정말 훌륭해. 그랬을 때 내가 동생한테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형이 하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동생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형이 너무 좋아. 형이 너무 자상해. 그 형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만큼 존경할 수 있냐 이거예요, 형을. 여러분,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나를 내려놓으면 동생한테도 형이라 부를 수 있고 형을 아버지라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 스스로를 낮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락 모든 식구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높이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진실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도 시험 들고 전도하면서도 시험 들고 교회 봉사하면서도 시험에 듭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니 시험에 들지요. 이런 미련한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